말씀을 세운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세워진다라는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딱 하나, 말씀을 내 안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의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70인역,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당시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때부터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스라서 좀 더 지나오면서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가는데 본질적으로 아무리 묵상해 봐도 하나예요.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다는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먼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하는지 어디를 통해서 보냐면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비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종속되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다 감추면서 살았어요. 이걸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 또 에스라에 기록된 왕들 가운데 에스더 신랑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야 하고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살았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대제국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당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의해 멸망당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이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더라.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래서 이 이라크의 대제국 바벨론이 지금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이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켜 줍니다. 먼저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과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고레스인데 또 다음 왕은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왕은 5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봐야 될 왕들이 5명이에요. 첫째는 고레스예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입니다. 2세인데 이 사람은 성전 재건을 수도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 1세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1세. 이 사람들이 지금 5명의 왕이
지금 거쳐가면서 이때 성벽이 포로 귀환도 하고 성전도 지타가 수습되기도 하고 다시 성전 짓기도 하고 다시 성벽도 세워요. 그런데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벽 세우려고 성전 세우려고 이들을 끌어낸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세대들은요, 와가지고 성전 지은 걸 보니까 이게 성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볼 때는 무슨 이게 성전이야 할 정도로 빈약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요, 이 성전 세우려고 그리고 성벽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시킨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건, 이 포로 귀환 사건, 70년 포로 귀환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 근데 여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가 중심에 있어요. 왜 중심이 될까요?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의 후손들이 나와요. 모세의 후손들은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를 보니까 둘째 아들, 모세의 둘째 아들 게보는 자손들이 많았어요. 큰 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 게보에서는 자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모세의 후손도 말씀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쓰임받아요? 아론이에요. 아론의 후손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만 세웁니까?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은혜가 있었을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요, 자기 아들들 광야길을 걷는데 걷지 마라.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세요.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이게 광야길이, 내가 살아봤잖아요. 40년 가까이를 살았고요. 지금 또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곳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 길 걷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장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론의 후손은 말씀이 있어요. 광야길을 걸었어요. 기도도 했고요, 눈물도 겪었고요, 아픔도 겪었고요, 배고픔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이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주시죠.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끄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후에 모세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아론의 후손들은 영광의 길로 서 있는데, 제2 출애굽의 중심에 오늘 에스라가 서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세워진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세요. 우리는 여기에 많은 무게중심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다 중심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성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할까? 하나님은 중심은 여기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둘까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도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는요, 쭉정이와 같은 거예요. 알곡 없는 쭉정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명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세웠어요.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벽과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근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세워질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다시 세워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 온 우주는 말씀으로 운행되는 거야.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때 뭐라고 그랬겠을까요? 또 그들이 돌아올 때 또 뭐라고 했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회복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뭐 힘이 없어요. 바벨론 안에서도 그들은 주류 사회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돌이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 보겠습니다. 포로기 한 칙령을 내린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함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도래할 것인데 그가 도래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 동안 차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레미야 바로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노년에 하나님께서 70년 포로가 되면 돌아오게끔 하시는구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실제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것 같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오늘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고 계신 이가 있는데 바로 에스라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다는 것, 이 진정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뭔만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만 지으려고. 성전 지으면 복 받으니까. 또 성벽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맞구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된 다음에, 이 복음을 세운 다음에 뭘 할까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청년의 간증을 듣다가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한참 울었네. 이 청년은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친구가 아프리카에 애들을 돕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 작가들을 데려다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얘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그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또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서구사회에다가 전시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프리카 애들. 오늘도 굶어 죽어가는 애들에게 오늘 희망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은 어떤 기업체가 같이 협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애들 그림을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 작품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가 어떤 의미로 그림을 그렸는지,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 거기에다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 애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은혜 받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사고 의료품을 사서 거기에 나온 수익으로 다시 애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흘러가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가져가면 우리는 말씀이 없는 거죠.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지어서 내 손에 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이게 복이다. 무슨 복이에요? 성경에 그런 복 없어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달란트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콩나물 어떤 사람이 잘 키워. 그러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희 기업은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차려놨는데 가맹비도 전비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멋진 기업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젊은 청년이 꿈을 갖고 가서 그 아프리카에 굶어져가는 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마치 강 같은 그러한 존재. 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목사보다 낫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상급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늘 두려워요.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삽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또 회개하고 더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도 매일 회개하고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건, 말씀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 달라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다 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도 주님 앞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벽 짓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당시에는 요즘같이 복지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드려 3년에 한 번씩. 그 돈은 가난한 자, 고아들을 위해서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해서 많이 받는 거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타락한 데 쓸 거예요. 그거 마약 사는 데 쓸 거예요. 술집 가서 쓸 거예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걸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지으려고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더 지면 그게 축복이래. 무슨 축복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루냐고요?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간증 우리 이중평 목사님 소천하시고 그 전에 세미나 갔더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가난할 때는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대. 아파트 샀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아파트 샀어요. 감사한지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신방을 다른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더래. 이 아파트 오기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화장실 2개 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기도가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2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너 뭐하다 왔냐? 화장실 2개 구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자문자답을 하죠. 너 뭐하다 왔냐? 난 도대체 뭐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실컷 놀다가 왔습니다. 실컷 뭐하다가 왔냐? 세상 재미 쫓아다녔습니다. 화장실 2개, 화장실 3개 늘리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삽니다. 우리 어머니도 상당히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치, 다 돌아가시는구나.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새벽재단을 지키는데 목숨 걸고 지켰고, 과부로서 가진 것 없지만 항상 남들에게 베풀어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목에 편하라고 심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안 닮고 싶은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보지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주려고 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설 때 말씀이 서서 주님 앞에 서야지. 말씀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다 달란트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음식 잘하면 알려주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화초도 잘 키우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나눠주면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포로 교환 통해서 은혜를 줬더니 여전히 옛날처럼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 돼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 자들을 없는 자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코너에 몰아놓고 그들을 아주 그냥 피를 짜는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버리는데, 말라기서부터 약 400년까지 말씀을 닫아버려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서도 말씀이 열린 에스라처럼 우리가 어떤 지옥 같은 인생이 할지라도 말씀이 열리는, 말씀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없는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게 뭘까? 난 뭘 잘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남들은 못해. 그런데 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달란트거든요. 우리 교육자들도 봐도 다 달란트가 달라요. 자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더 이러실래요? 이제 좀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도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세계 열방이 선교가 다 지금 막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교가 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열어주고 계셔요.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뜻대로 가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세워지는, 이 복음이 세워진 다음에 선한 영향력이 강같이 흐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오래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13시간씩 하는 방법은 쉬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 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잖아요. 13시간도 부족해.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장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또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이 세워진다는 것,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이 마음먹은 대로,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과 내 시선이 가고 내 발걸음이, 내 손이 갈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이 세워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저들 위해 갈고, 누가 저들 위해서 눈물을 흘릴까? 누가 저들 위해서 나의 마음을 전할까? 그 찬양 들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저들 위해 나의 마음을 전할까? 오늘 이게 말씀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